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화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불과 1.8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제가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거기에 가서 직접 보니까 조금은 가파르게 경사진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예루살렘을 한눈으로 그곳에서 볼 수가 있었죠.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곧 전개되겠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동행하옵소서. 그런 후 예수님은 그 시간에 꼭 하셨어야만 했던 일을 기억하셨습니다. 그거는 약 550여 년 전 성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한테 주셨던 말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으로 이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예언된 후 550여 년 만에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었죠. 그런데 그 시간이 마침내 찾아왔고 그 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예언된 말씀대로 실천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행 중이었던 제자들 가운데 둘한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볼 것이다. 그러면 그걸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거라. 그러는 중에 누가 댁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남의 나귀를 함부로 풀어 가져가려 하는 것이요? 하면은 주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하라. 그러면 순순히 가져가도록 내어줄 것이다. 당시 예수님은 너무나 확실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아들이신 당신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장 극적인 역사적 사건의 첫 발걸음을 겸손히 내디디셨던 것이죠.
때문에 남의 소유였던 나귀 새끼를 당신에게 가져오도록 하신 일은 당신께서 이제부터 겪어야 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을 지척에 두고 나귀 새끼를 언급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내내 예언해 온 그 구세주이셨다는 걸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남의 소유였던 나귀 새끼를 인류 구속을 위해 첫 발을 내디디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용하시려 했다는 건 그 나귀를 포함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도 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확고할 때 그게 바로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마침내 예수께서 명하셨던 그 나귀 새끼가 어느새 예수님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 주인이 기꺼이 가져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신성이 이 시간 강렬하게 느껴지십니까? 비록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과 그분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 사이에는 마치 물과 에탄올처럼 그렇게 서로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서로 다른 마음들은 예수님께서 당시 가지셨던 생각 속에서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시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예수님은 당신이 타실 어린 나귀 새끼에 옷을 얹어주며 당신을 존중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당신이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길 위에 겉옷들과 나뭇가지들을 펴서 당신을 높여주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대와 소망도 아주 잘 아셨죠. 그러나 그러는 동시에 예수님은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거는 그때 그렇게 행동하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기대와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분명 예수님은 그 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건 지금 내게 머리를 조아리고 심지어 땅에 엎드려 호산나 외치는 너희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안단다. 너희는 내가 불치의 병을 척척 고치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것을 보면서 나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 줄 생각했다. 그러기에 너희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 저 지긋지긋한 로마인들을 다 쫓아버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워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을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 물론 그런 기대를 갖고 나를 기다렸는데 타고 들어온다는 게 승리의 왕이 타는 늠름한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 그것도 풋풋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좀 의아했겠지. 하지만 그게 어찌된 일이건 간에
우리를 그저 다시 이곳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지. 더군다나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자유를 누렸던 걸 기념하는 6월절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때에 현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를 얻길 원하는 너희의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뭐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그러나 그게 정말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데 여전히 너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구나. 내가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했건만 여전히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내 마음은 정말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안타깝구나.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 군중들이 원했던 모습의 예수님으로 얼마든지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따위 로마 군인들을 삽시간에 얼마든지 다 괴멸시킬 수 있으셨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망하여 쫓겨나간 로마의 자리에 새롭게 등극하시는 왕이 되시겠죠. 사실 그런 이해가 이 세상 우리들의 논리잖아요. 그렇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 역시 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군왕들처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뭐 그러셨겠죠. 물론 그동안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왕들보다는 성군으로 그러셨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이 땅에 인간으로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비전은 아니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그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이 다 구원을 받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 골자는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전심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배가 이 세상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꿈꾸셨죠. 근데 이 일을 완벽하게 이루려면 먼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원흉이며 또한 인간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 죽게 만드는 독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섭고도 두려운 현실은 인간은 누구나 이 죄에 대해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며 그 죄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사는 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는 가장 시급하며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군중들이 호산나 외치며 열망했던 해방과 자유, 그리고 산의 진미를 먹게 되는 평화, 이것들은 여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누리게 되는 일시적이며 한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서 세운 나라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들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 갈라지고 싸울 것이며 이전 로마인들이 지배했을 때의 그런 형편으로 회귀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그런 세상을 당시 사람들은 소리쳐 구했고 예수님은 그런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오히려 그 대신 나는 너희들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변하지 않는 행복과 기쁨을 주고자 이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간다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잠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의 목적이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혹시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 본인 생각에서 만들어낸 예수님은 아니신가요? 왜,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다면서요. 그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분 아닌가요? 가령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분, 예수. 내 기분을 달래줘야 하는 분, 예수. 내 마음의 기쁨이 돼 주셔야만 하는 분, 그렇게 내가 조정하여 만든 나의 예수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이라면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으로 여러분 삶이 가득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겨 누르고 말 한마디 찍소리 못하도록 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언행을 지금 하시고 계실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런 모습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겸손한 예수님의 삶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독일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천재여서 20살에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이 예술에도 뛰어나가지고 오르간 연주가로 큰 명성을 얻기까지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그는 예수님의 겸손한 삶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어서 30살이 넘었는데 의과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 슈바이처는 의사가 되었고 콩고에 가서 무려 40년 동안 그곳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병원은 허름했고 수술 도구도 늘 부족했지만 그는 웃으면서 말라리아 환자들 및 여러 장애우들과 함께 언제나 웃으며 겸손하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랬던 슈바이처가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힘보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적토마와 같은 많은 늠름한 말들을 놔두고 어째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위해 예수님은 나귀 새끼도 괜찮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억지로 쑤셔 넣는 것도 참으셨습니다. 또한 그토록 사랑하셨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을 때에도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에서는 초신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별이 평생 타오르다가 그 에너지가 다하면 폭발을 하는데 그 폭발을 가리켜 초신성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렇게 별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가스와 먼지가 있는데 이 가스와 먼지가 새로운 별을 탄생시키는 재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의 서막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죽음은 별이 갖는 초신성과 같이 온 인류를 살게 하신 거룩한 희생이셨습니다. 아멘. 실제로 그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교만하며 이기적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고안해낸 우리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가짜는 생명이 없습니다. 껍데기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종료주일 아침에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합니다. 아멘.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겸손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참된 헌신의 겉옷들을 예수님 앞에 펼쳐 놓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편 많은 이들의 환영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르셨고 결국에는 그분의 발걸음은 성전 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예수께서 그 안을 이렇게 둘러보시고는 저무는 시간에 맞추어 베다니로 돌아가셨다고 전해줍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는 둘러보셨다라는 표현만 있을 뿐 무슨 말씀을 하셨거나 무슨 특별한 행동을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성하실 때의 그 왁자지껄함과 비교해보면 그날의 마지막은 고요하다 못해 아주 적막하기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적막이 그저 적막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취한 행동들을 보며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내일 월요일이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죠? 먼저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아주 거친 말씀들을 쏟아내었죠. 그렇다면 이게 입성하실 그날 성전에서 이곳저곳을 둘러보실 때 예수께서 침묵 가운데 가지셨던 그 수많은 생각들을 유추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당시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라고 세워준 이 성전에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구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 배만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구나. 제사 드릴 제물을 매매하면서 돈을 착복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은 무시하며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를 하는구나. 기도 많이 하는 척, 헌금 많이 하는 척, 성경 지식이 많은 척,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는 척은 하되 그 모든 것이 다 너희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는구나. 그런 너희들을 보면서 나는 참으로 가슴이 아프구나. 내 마음이 참으로 찢어지는구나, 아프구나. 이런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마음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깨끗한 어항에 물고기를 몇 마리 놓고는 이제 물을 꾸준히 잘 갈아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초기에 그 안에 물고기들은
어떨까요? 네, 물고기들은 아주 활발하게 헤엄치며 돌아다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일부러 아주 조금씩 오물을 어항에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자세히 보지 않는 한 누구도 그걸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항의 물고기들은 숨이 찹니다. 오물이 만든 독성이 어항 안에 산소를 줄였기 때문이죠. 결국 그 어항의 모든 물고기들은 시간 차이만 있을 뿐 결국엔 모두 어항 위로 떠올라 죽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삶의 습관처럼 열심히 하던 우리가 한동안 기도를 안 하면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산소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말씀에 대한 순수한 믿음도 서서히 오염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실 때 이스라엘이 꼭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지금 우리들을 이리저리 살피실 때에 혹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돈도 많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특별히 걱정할 게 없으면 아니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뭐 하고 계세요? 근데 오히려 그런 세상의 것들에 종이 돼가지고 감사에는 뚱 하고 예배에는 셀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섬김에는 제일 먼저 내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피주고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만든 나의 왕을 소리치며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겸손히 부르며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평소의 삶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믿음의 교제를 가져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둘러보실 때 참 잘했어 기쁘게 칭찬하시는, 그리고 거기에 기꺼이 머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종려주의를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바람을 들어드리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